우리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갈수록 좋아지는 신앙 2.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지난주 한인타운 내 한 스파에 자신이 성전환자라고 주장하는 남성이 여탕이 있는 여성 구역에 출입하는 사건으로 찬반 시위가 이어지고 5명이 부상을 당하는 폭력 사태까지 발생했습니다. 어린이들과도 함께하는 가족 중심의 휴식 공간으로 스파를 인식하는 우리 한국 문화와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창조 질서에 반하는 일들이 이제는 우리들 생활 주변까지 다가와 일어났기에 더욱 충격은 컸습니다. 거기에 백신 접종 후 주춤하던 코로나19가 더 강력해진 델타 변이의 급속한 확산으로 각 나라마다 규제 완화를 연기하고 마스크 착용과 방역 규제를 강화하는 등 비상이 걸렸습니다. 또 요즘 캘리포니아는 1200년 내에 최악이 될 수도 있는 극심한 가뭄과 팜스프링스 인근은 120도를 넘는 기록적인 폭염과 그리고 산불까지 겹치며 여러 재앙들을 겪고 있습니다. 이런 사건, 사고, 그리고 어둠이 짙어가는 현실의 세상 속에서 과연 우리의 신앙과 삶은 예수 그리스도를 구세주로 믿음으로 점점 더 좋아질 수 있는 것입니까? 지난 주일에 있어서 갈수록 좋아지는 신앙 두 번째로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라는 제목을 가지고 이 시대를 살고 있는 우리들에게 주시는 하나님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유대 혼인 잔치는 일생의 가장 큰 잔치로 한 가정뿐만이 아니라 가문과 마을 전체적으로 행하는 큰 행사라고 우리 지난 주일에 배웠죠. 그런 중요한 혼인 잔치에 없어서는 안 될 포도주가 떨어졌으니 정말 모두가 다 낭패를 만나게 된 것입니다. 그때 예수님의 어머니가 잔치에 포도주가 떨어졌다는 사실을 예수님께 와서 말합니다. 그 말의 의미는 예수님이 가진 하늘의 능력으로 이런 낭패와 어려움의 문제를 해결해 달라는 뜻이겠죠. 그런데 놀랍게도 주님의 대답은 단호했습니다. 함께 오늘 본문 4절을 같이 읽어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나이다. 아멘. 얼른 듣기에는 여러분 다소 무례하고 굉장히 매정한 대답을 하신다라는 느낌이 들지요. 한국말로 여자여 라고 번역된 헬라어 귀나이 또는 귀네가 무슨 말이냐면 여성에 대한 극존칭에 해당되는 말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하나님의 사역을 완성하시며 죽으실 때에도 여자여 보소서 아들이니이다 하면서 마리아를 향하여 동일한 귀나이, 귀네라는 단어를 사용하시죠. 그리고 난 다음에 오늘 본문에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나이다 라는 것은 여러분 어머니 마리아의 말대로 하겠다는 거예요? 안 하겠다는 거예요? 가만히 생각하니까 기적은 분명히 지난주에 일어났는데 근데 이게 대답 잘못하면 안 될 것 같죠? 이건 안 하겠다는 그런 의지를 가진 말씀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놀랍게 주님은 잠시 후에 우리 지난주에 배운 것처럼 물로 포도주를 만드는 놀라운 기적을 행하셨습니다. 안 하겠다는 의사를 가지시고 말씀하셨던 주님인데 어떻게 이렇게 처음보다 나중에 더 좋아지는 놀라운 역사를 일으키신 것입니까? 그 대답이 바로 다음 한 구절에 나옵니다. 함께 5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의 어머니가 하인들에게 이르되 너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라 하니라. 아멘. 도대체 이 한 구절로 인한 예수님이 안 하겠다고 하셔놓고 금방 또 하게 되는 그 차이가 무엇입니까? 어머니 마리아가 하인들에게 이르되 너희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라 라는 말을 하기 이전에 예수님은 바로 그 집의 손님이었습니다. 그런데 마리아가 이 말을 하인들에게 한 이후부터 예수님은 바로 이 문제를 해결하는 주님이 되신 것입니다. 마리아는요 누구도 모르는 예수님의 비밀을 알고 있는 여인 아닙니까? 누가복음 1장에 보면 마리아가 처녀 이제 정혼하고 결혼을 앞둔 여인이었을 때 하나님의 천사가 그에게 나타나서 하나님의 아들을 성령으로 잉태할 것이라는 말씀을 하지요.
이런 말도 안 되는 소리, 아니 내가 지금 남자를 알지 못하는 처녀인데 어떻게 내가 하나님의 아들을 성령으로 잉태할 수 있는가? 사실은 굉장히 당황했을 거예요. 하지만 마리아는 주의 여종이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하면서 믿음으로 순종합니다. 그러니까 분명하게 마리아만은요, 예수님께서 주님, 로드,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확실하게 아는 믿음의 사람이었다는 것이죠. 그런 확신 있는 믿음을 가진 마리아가 그 집의 하인들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라 라고 말하는 것은 이제 예수님이 이제부터는 손님이 아니라 주님, 즉 일상용어로 표현하면 주인이라는 것을 공포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다음부터 하인들이 어떻게 해요? 예수님이 정결 예식을 위한 그 돌 항아리에 물을 가득 채우라 할 때도 하인들은 이해가 안 되었지만 주인이 시키는 거니까 하인은 당연히 할 수밖에 없었죠. 또 그물을 떠다가 잔치석상에 갖다 주라 할 때도 하인들은 주인이신 예수님이 시키는 거니까 그대로 하게 되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되었다는 것이죠. 이것은 오늘의 우리들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되어지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함께하지 않으셔서 문제가 생긴 게 아닙니다. 분명히 혼인잔치집에 예수님이 함께하고 계셨잖아요. 그런데도 가장 중요한 포도주가 떨어지는 문제, 낭패가 생겨나지 않았습니까? 이 모든 것의 이유는 예수님이 손님으로만 계셨기 때문이었습니다. 혹시 여러분 가운데도 아니 예수님은 정말 사랑과 자비가 풍성하신 분이라고 내가 아는데 근데 왜 내 삶의 이 어려운 문제에 아니면 이 물질의 어려움에 또는 가족의 질병 가운데 인생의 이 갈등 속에 역사하지 않고 계신가라는 의문을 품고 계신 분 계십니까? 지금 세상이 이렇게 어려운데 이렇게 혼돈이 가득한데 왜 예수님은 아무 일도 안 해주시는 것 같지? 라는 생각이 든다면 그 이유는 바로 예수님이 아직도 손님으로 계실 수밖에 없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많은 성도들이 예수님을 구세주로 믿어서 영접하면 그러면 예수님이 알아서 그냥 내 인생의 문제를 다 해결해 주시는 것으로 착각합니다. 점점 좋아지는 신앙이 되지 못하는 성도들의 문제는 교회를 오래 다녔다 할지라도 예수님이 주님으로 계신 것, 주인으로 계신 것과 손님으로 계신 것의 차이를 전혀 알지 못하거나 생각하지 않는다는 것이죠. 아니 목사님, 아니 무슨 그렇게 섭섭한 말씀을 하십니까? 아니 제가 지금 이 교회 다닌 지가 몇 년인데 신앙생활을 얼마나 오래 했는지 아십니까? 나 교회 봉사도 많이 했고요. 어떤 때는 가족들 모르게 눈총을 받아가면서 헌금도 이렇게 꼬박꼬박 하고 있는데요. 여러분, 교회 봉사를 덜 해서가 아닙니다. 헌금을 더하라는 뜻이 아닙니다. 예수님이 손님 되는 것과 예수님이 주인 되는 것은 열심의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사실 손님이 어떤 때는요 주인보다 더 열심히 일을 할 수도 있습니다. 저도 이전에 남의 집에 지냈을 때 정말 그 집 사람들보다 더 열심히 청소했고요, 더 철저하게 잘했습니다. 그래서 그 집 자녀들보다 더 칭찬을 받기도 했지만 그렇다고 제가 그 집의 상속자가 되는 건 아니잖아요. 손님은 역시 손님일 뿐입니다. 손님은 주권자가 아니지만 주님, 주인은 주권자가 되는 것입니다. 아직 내 삶에서 예수님이 손님인 사람들은 신앙생활을 아무리 오래 했다 말할지라도 무슨 일을 하면서 주님의 허락을 구하지 않습니다. 어떤 일을 결정하거나 돈을 쓰거나 시간을 사용하거나 어디로 이사를 가거나 여행을 하거나 어떤 일이 생기거나 다 자기가 혼자 고민하고 자기가 혼자 판단하고 자기가 결정합니다. 즉 자기가 주인이고 예수님은 손님이기 때문입니다. 이런 사람들도 예수님을 위해서 정말 많은 일을 할 수 있습니다. 교회를 위해서도 열심히 일을 할 수 있습니다. 내가 얼마나 교회 일을 열심히 하고 봉사를 많이 하고 헌금을 많이 했는데 라고 말할 수 있지만 예수님이 주인이 아니시기 때문에 시간이 지나도 점점 좋아지는 신앙이 만들어지지는 않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충격적이지만 진리의 말씀 마태복음 7장 21절을 다 잘 알지 않습니까?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여러분, 주여 주여 하는 것은요, 예수님이 손님이라 할지라도 다 합니다. 하지만 예수님이 주인이 아니 되시면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지는 않게 된다는 거죠. 결정을 자기가 하니까, 자기 뜻대로 다 하니까. 그러니까 결국은 주여 주여 다 똑같이 하는데도 불구하고 점점 좋아지게 되는 예수님의 주권적인 역사는 나타나지 않는다라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반대로 예수님이 주님, 정말 나의 주인이 되는 신앙이 되어지면요, 그러면 이상하게도 갈수록 좋아질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의 하인들처럼 이해를 못했습니다. 왜 물을 채워야 하는지, 아니 왜 그 물을 떠다 갖다 줘야 되는지 알 수 없었지만 예수님이 주인이 되셨고 자기들은 하인이니까 주인이 시키는 대로 그랬더니 자기들은 그 비밀을 알게 되는 은혜의 자리에 있게 되고 잔치는 기쁨이 충만하여 갈수록 좋아지는 풍성한 열매를 맺게 되는 것 아닙니까? 요한복음 10장 10절에 분명히 말씀하죠. 다 같이 읽어봅니다.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예수님이 오신 것은요, 우리의 시간을 빼앗고 헌금으로 물질을 빼앗고 우리의 능력을 빼앗기 위해 오신 분이 아니라,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는, 하늘 보좌를 버리고 영광을 버리고 이 땅에 육신을 입고 오셔서 우리의 구세주가 되신 이유는 우리로 하여금 진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시는 것임을 믿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처음 교회를 개척하고 가장 큰 갈등을 만났던 것이 한국으로부터, 선교국으로부터 선교비를 받지 말라라는 그 주님의 말씀 음성을 듣고 난 다음부터였어요. 제가 제일 오랫동안 고민하고 갈등했었습니다. 아니죠, 잘못 들은 거죠, 제가 혼자 착각한 거죠, 저 혼자의 생각이죠. 3일을 매일 철회하며 기도하면서 아무리 해도 마음속에 확고한 음성인 것 같아요. 그래서 주님 말씀대로 순종하겠습니다 했을 때 말은 쉬웠지만 하고 나니까 그 다음부터는요, 진짜 붙들 수 있는 분이 주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부터 알고 나온 말이 아니라 어쩔 수 없이 나온 말이, 주님이 교회의 주인이십니다. 주님이 제 사역의 주인이십니다. 주님이 주인이십니다. 매달 렌트비를 내기도 버겁죠. 정말 먹기도 어려운 상황과 형편인데, 근데 그 주님께서 교회에 11조를 드리라고 말합니다. 보내라는 거예요, 다른 데로. 이건 말도 안 되는 얘기인데 주님이 주인이시니까. 그러면서 순종했더니 지나고 난 다음에 보니까 그 어려운 곳에서 개척하고 4년 만에 정말 아름다운 성전을 지어서 봉헌하는, 빛 하나 없이 봉헌할 수 있는 기적을 베풀어 주시고, 그 이후에 얼마나 엄청나게 하나님께서 점점 좋아지게 하셨는지 이제야 깨닫게 되어지는 거예요. 제가 새 성전을 헌당하고 기도할 때 하나님이 마음속에, 야, 이 좋은 성전 왜 짓게 했는지 아냐? 그러면서 그 성전의 꼭대기에 올라가면 뒤에 저 산 하나 건너편에 빈민촌이 있어요. 그 아이들 와서 예배드리게 해라. 자꾸 그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근데 그건 결코 쉬운 일이 아니거든요. 왜냐하면 엄청난 경비를 계속 쏟아 부어야 되죠. 그리고 많은 교사들을 확보해야 되죠. 그리고 그 아이들 진짜 그때는 뭐 미국처럼 무슨 간식을 주문합니까? 그런 게 어디 있어요? 그 남미 파라과이식 엠파나다라는 만두를 튀겨서 줘야 되는데, 이렇게 더운 날씨에 에어컨도 없는 데서 그 수백 개를 만두를 만들어서 빚어서 튀기는 일을 하는, 그걸 매주마다 한 그런 성도를 어떻게 합니까? 이건 불가능한 일입니다. 근데 하나님이 정말 하라고 그러시는 거예요, 마음에. 그래서 주님이 주인이니까 난 모르겠지만, 이해가 안 되지만 주인이신 주님 기뻐하시는 쪽을 가겠습니다. 그리고 시작했을 때, 그 몇 주 안 됐을 때 그 사건은 저 지금도 기억이 생생해요. 얼마나 화가 났는지. 새 성전을 짓고요, 정말 어렵게 한국으로부터 컨테이너로 들여온, 진짜 어렵게 들여온 긴 커튼을 교회 창문에다가 쫙 달았습니다. 정말 거기선 구할 수가 없는 두껍고 긴 커튼을 달았어요. 그래서 새 성전 본당을 멋있게 해놨는데, 그 주일 오후에 애들이 왔는데요, 비가 오니까 거기는 아스팔트가 없거든요. 그러니까 진흙탕에서 맨발로 걷고 뛰고 비 맞고 이런 애들이 와가지고요, 그 커튼을 닦고 문지르고 하니까
그냥 시뻘건 황토로 바뀌는데요. 와, 그때 얼마나 화가 났는지, 이 세탁도 안 되거든요. 얼마나 화가 났는지 그 기억이 지금도 생생해요. 그런데도 주인이신 주님이 기뻐하니까 라고 순종했는데, 근데 시간이 지나고 보니까 정말 하나님이 다 채워주시고 갈수록 좋아지는 열매들을 맺게 해주신 거예요. 사실 그때 교사들 정말 생길 수가 없는데, 그 일을 하니까 하나님이 교사들을 위해 많은 청년들을 불러주셔서 하나님이 변화시켜 주시고 부흥을 주시고 지금은 다 주의 종들이 되게 하시고, 그때 정말 헌신했었던 그 성도들은요, 하나님 나라에 정말 기둥 같은 믿음의 용사들이 되는 복을 누리게 해주시더라고요. 그 일이 그때는 불가능한 일 같았는데 주인이신 주님을 순종하고 주님 기쁘시게 하겠다고 해보니까 점점 더 좋아지는 일이 되어지더라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여러분, 오늘의 나는 어떻게 하면 예수님이 내 삶의 손님이 아니라 나의 주님, 나의 주인이 되는 믿음이 될 수 있겠습니까? 제가 오늘 하나님이 제게 감동한 한 가지 팁을 드리겠습니다. 그것은 바로 예수님을 향한 기대감이 있는 믿음이 되어야 합니다. 무엇이 있는 믿음? 기대감이 있는 믿음이 되어야 됩니다. 사실 저도 어렸을 때부터 교회를 다녔는데 제 신앙이 바뀐 것은 제 어머니, 허리가 몹시 아픈 어머니를 모시고 여의도 순복음교회를 나가게 되면서부터였습니다. 그 이전까지는 저는 주로 뭔가 이렇게 저를 책망하고 구속하는 것 같은 하나님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할 수만 있으면, 교회를 안 나갈 수는 없지만 할 수만 있으면 피하려는 그런 태도였습니다. 그런데 여의도 순복음교회를 가면은요, 그곳에는 좀 다른 거예요. 기도에 생명력이 있는 거예요. 맨 처음엔 불이야 그러는 줄 알았는데 이 주여부터 시작해가지고 생명력이 있죠. 말씀을 전할 때마다 막 아멘 아멘 하는 어떤 뜨거운 기대감이 그 안에서는 막 느껴지는 거예요. 그러면서 저도 그렇게 조영기 목사님 설교를 들으면서 속으로는 갈등 많이 했죠. 막 소리 지르는 사람에게 주책맞게 교회 와서 소리 지른다고, 얼마나 죄를 많이 지었으면 저렇게 교회 와서 울고 있냐 그러고, 하여튼 별의별 생각을 다 했는데 자꾸만 말씀이 들려지니까 하나님은 좋으신 하나님, God is good God 하는데요, 이게 생각이 심겨져요. 그래, 하나님이 좋으신 하나님. 그러면서 예수님은 내 죄를 용서해 주시는 주님, 예수님은 내게 성령의 충만함을 베풀어 주신 주님, 예수님 나를 치료하시는 주님, 예수님 내게 복을 주시는 주님, 예수님만이 내게 부활과 영생 천국을 예비하신 주님. 이게 믿어지는 거예요. 그러면서 막 마음속에서 기대감이 생겨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에 대한 기대감, 예배에 대한 기대감, 기도에 대한 기대감, 결국은 저도 예수님이 손님이 아니라, 이전까지는 저도 손님이었어요. 근데 손님이 아니라 주님이 되어지고 나의 주인이 되는 신앙에까지 이르게 되더라라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10장에 보면 예수님과 제자들이 베다니에 들어갔을 때 거기에 살고 있었던 마르다, 마리아, 나사로, 이 예수님을 정말 사랑하고 예수님과 함께했던 그 자매들 있잖아요. 마르다가 자기 집에 영접을 합니다. 평소에 참 잘하던 마르다였지만 그날따라 식사 준비가 빨리 끝나지를 않아서 지금 정신없이 막 바쁜 상황이에요. 그런데 동생을 딱 쳐다보니까 마리아가 예수님 발치에 가만히 앉아가지고 말씀만 듣고 있는 거예요. 자기는 지금 막 발을 동동 구르고 이렇게 막 바쁘고 분주한데, 그러다가 마르다가 결국 화가 나서 예수님께 원망하고 투정합니다. 내 동생이 나 혼자 이렇게 일하게 두는 것을 생각하지도 않으세요? 좀 그를 명해서 나를 도와주라고 해주세요. 근데 예수님은요, 일하는 마르다를 위로하기보다는 오히려 책망하듯이 말씀하십니다. 함께 성경 그대로 누가복음 10장 41절 42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주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마르다야 마르다야, 내가 많은 일로 염려하고 근심하나 몇 가지만 하든지 혹은 한 가지만이라도 족하니라. 마리아는 이 좋은 편을 택하였으니 빼앗기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지금 마르다가 많은 일로 염려하고 근심하고 있는 이유, 그것이 무엇입니까? 예수님이 손님이 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반면에 마리아는요, 예수님께 딱 시선을 고정하고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을 들으니까 예수님이 주인이 되어 계신 거예요. 자기의 주인.
그러니까 놀랍게도 예수님이 책임져 주시는 거예요. 변호해 주시고 오히려 칭찬해 주시고, 둘 다 평소에 예수님과 함께하는 믿음이었습니다. 지금도 함께하고 있죠. 그러나 예수님을 놓치고 손님 대접, 음식에 집중하는 마르다는 기대감을 잃어버리고 예수님을 손님으로 여겨 원망, 불평하는 자가 되고, 마리아는 예수님께 시선을 두고 예수님 말씀을 들으며 집중하니까 기대감이 넘치는 믿음이 되어서 예수님을 주님으로 여기는 자리에 있게 되더라 하는 것입니다. 우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모두가 평소에 예수님과 함께하는 믿음인 것 같았는데, 그런데 어느 한 순간에 예수님보다 다른 어떤 것에 마음을 빼앗기게 되면, 그러면 순식간에 예수님이 나의 손님이 되어진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예수님을 바라보고 예수님께 시선을 고정하고 24시간 예수님과 동행하는 것은 너무너무 소중한 진리입니다.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여러분은 지금 주님을 향한 어떤 기대감을 가지고 있습니까? 저도 매일 새벽 기도하고 성경을 읽고 묵상하면, 그러면요 막 이렇게 문제도 많고 어려움도 많고 하여튼, 그런데 희한하게도 팬데믹 이후에 이제 열방을 품는 중보기도를 통한 하나님의 역사에 대한 기대감이 막 생기는 거예요. 또 저의 그 60대에 대한 기대감이 지금 넘쳐나고 있습니다. 제가 사실 체력은 좀 딸려지고 기억력이 쇠해지는 느낌도 없지 않아 있지만, 뭐 이것저것 걱정, 뭐 건강, 뭐 그런데요, 내가 주님과 함께하고 주님께 집중하고 있으면 저의 앞으로의 70대가 기대가 돼요. 그리고 무엇보다도 영광의 면류관을 예비하시고 계시고 천국을 준비하신 그 주님의 영광이 가슴속에요 기대돼요. 정말 기대돼요. 여러분, 그런 기대감 가지고 있습니까? 기대감이 없으면 세상에 끌려가죠. 세상의 문제 앞에 당황하죠. 세상이 주는 절망 앞에 울고불고 원망하고 투정하고, 그리고 무너지는 인생이 될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한 초보 운전자가 처음으로 이제 차를 끌고 용기 있게 자기가 운전을 다 배웠다고 생각하고 가다 보니까 이게 잘못해갖고 복잡한 시내까지 가게 됐네요. 시내에 가보니까 막 차들이 인정사정 없이 옆에 막 쌩쌩 달리면서 막 그 좁은 길을 그냥 확확 지나가는데 자꾸 당황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어찌할 바를 몰라서. 도로 중간이 돼가지고 너무 놀래가지고 어찌할 바를 몰라서 서 있으니까 막 다른 차들이 밀리고, 심지어는 막 빵빵 크랙션을 누르는 차도 있고, 상황이 점점 어렵게 됩니다. 그래서 막 이 초보 운전자가 날 좀 살려달라고 막 우는 거예요. 막 소리를 지르고 막 우는데, 운전대를 꽉 잡고 있으면 누가 어떻게 도와줄 수 있습니까? 먼저 운전대를 내려놓고 운전을 잘할 수 있는 사람이 운전대를 잡도록 해야 된다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우리의 삶에서 내 시간이라고 내 마음대로 쓰고, 내 물질이라고 내 뜻대로 쓰고, 내 건강, 내 은사라고, 그리고 내게 주어진 것이라고 내 마음대로 살면서 왜 이렇게 인생이 허무하냐고, 세상이 왜 이렇게 절망적이냐고, 주님은 왜 안 도와주시냐고, 그러고 내 인생의 운전대를 붙잡고 울고불고 있으면 무엇을 어떻게 도와줄 수 있냐는 거예요. 먼저 주님이 손님이 아니라 내 인생의 주인이 되어야 됨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우리 산부 예배 때 졸업식을 하는 우리 자녀들을, 여러분, 만약에 그냥 내 자녀라고 하면 걱정과 염려가 끊어지지 않습니다. 어딜 뭐 멀리 학교를 간다고 그래도 그것도 걱정. 하여튼 뭐 그래요. 그런데 우리 자녀는 하나님이 내게 맡겨주신 선물이고 예수님이 우리 자녀들의 주인이심을 믿잖아요. 그러면 여기서 기대감이 생겨나기 시작합니다. 비록 그 아이가 뭐 유명한 학교에는 들어가지 못했어도, 그 아이가 무슨 특별한 재능이 있는 것 같지는 않아도, 그 아이가 뭐 세상에서 잘난 것은 없어 보일지 모르지만, 그러나 그 아이의 주인이 전지전능하신 주님이라는 것이 믿어지기 시작하면 주님이 행하실 일에 대한 기대감이 우리를 설레게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 다 잘 아는 닉 부이치치 한 번만 생각해 보세요. 세르비안 출신의 기독교인 가정에서 이민자로 1982년 호주에서 태어났습니다.
근데 그는 사지가 없는 아이로 태어나. 사지가 없어요. 사지가 발가락 2개만 허리 밑에 달려 있을 뿐이에요. 그런데 어렸을 때 몰랐는데 학교를 딱 다니니까 자기가 다르고, 그리고 다른 아이들로부터 따돌림을 당하니까 8살 때부터 자살을 시도했습니다. 우울증에 빠져가지고요. 그런 그가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고 주님을 자기 인생의 주인으로 모셔드리는 거예요. 그때부터 인생이 점점 더 좋아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저같이 사지 멀쩡한 목사도 도저히 할 수 없는 이분은요, 500만 명이 넘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희망을 전했습니다. 그리고 골프, 수영, 파도 타기, 서핑, 스케이트보드, 드럼 연주 등등 아니 우리가 못하는 거 다 하잖아요. 여러분 하세요? 여러분 하시냐고. 사지가 멀쩡한데. 나 못해요. 나. 근데 다 하잖아. 다. 더 나아지고 점점 좋아지는 거 아닙니까? 자녀도 4명이나 낳았어요. 그건 나도 했어요. 자, 보십시오. 우리는 내 자녀의 건강을 생각하지만, 사지가 멀쩡하고 이렇게 건강을 생각해야 되지만,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진짜 생각해야 될 일은 내 자녀가 어려운 처지에 있을 때 예수님께서 나와 무슨 상관이 있느냐 이렇게 말씀하실 것을 두려워해야 됩니다. 그러나 만약에 내 자녀의 문제가 예수님 자신의 문제라고 여겨주신다면, 그렇다면 우리 자녀가 어떤 형편, 어떤 처지에 있을지라도 염려할 게 없어요. 주님이 주인 되시면 점점 더 좋아질 것이 확실하기 때문입니다. 내 가정의 문제, 내 직장과 사업의 문제, 내 인생의 문제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나와 무슨 상관이 있느냐 이 말을 하실까 봐 두려워해야 된다는 거예요. 맨날 예수님을 손님처럼 해놓고 내 마음대로 살다가, 그리고 이거 좀 어떻게 해주세요 그러면 나와 무슨 상관이 있느냐, 이렇게 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예수가 주인 되시면, 그러면 우리의 생각을 뛰어넘는 하나님의 역사는 반드시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본문에 기대하는 믿음의 한 사람, 바로 마리아 때문에 예수님은 손님이 아니라 주인이 되심으로 그 가나 혼인잔치집 전체에 큰 기쁨이 넘쳐나고 갈수록 좋아지는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오늘도 마찬가지입니다. 세상은 점점 더 사건 사고가 많아지고 재앙이 많아지고 어두움이 짙어질 것이라 할지라도, 그러나 우리 예수님을 기대하는 믿음의 사람이 한 사람이라도 세워지면, 그래서 예수님이 손님이 아니라 주인이 되어 주시면, 그러면 그 한 사람을 통하여 우리의 가정에, 우리의 교구, 구역에, 우리 교회에, 그리고 선교지에, 이 땅에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는 반드시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2부 예배드리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이 바로 마리아와 같이 예수님을 향한 기대하는 믿음을 가지셔서, 그래서 예수님이 손님이 아닌 주님, 나의 주인이 되는 그런 복을 누리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